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오늘은 4월 1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4월 13일자 본문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빗대서 그들을 제압했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두 비유로 책망했습니다. 대답만 하고 불순종한 큰아들, 거절했지만 결국 순종한 작은아들처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쳤죠. 또 주제를 모르는 농부는 주인의 종은 물론 아들까지 죽이고 주제넘게도 그 포도원을 다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먼저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영적으로 무지한 데다가 위선적이라는 것, 이게 바로 이들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졌어요. 아마 어제 묵상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전을 상인들, 장사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왜 강도라고 그랬죠? 칼만 안 들었지 강도니까. 그것을 빼앗는 검은 커넥션이 그 가운데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들에서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두고 자기들의 뭐라 그럴까? 이권이 걸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차단되니까 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두고 따지러 온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로 했다면 이거는 신성모독으로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냐 뭐 이런 식으로 따져서 몰고 갈 거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했다, 내 임의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면 자기들이 성전 관리권이 자기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아갈 거예요. 우리가 너한테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네가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하느냐. 성전 모독죄로 몰고 갈 참이었어요. 이 둘 다 돌로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로 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참남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칭하는 거, 하나님을 칭하는 거, 또 하나는 성전을 모독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 중범죄예요. 종교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따질 수 있었던 건 왜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누군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런 질문과 이런 도전을 예수님께 하겠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폭로시키는 거죠. 그들의 자기의 실상과 실체를 드러내고 직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적절하게 이 비유나 이런 걸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는 분인데, 세례 요한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빗대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질문을 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대답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진퇴양난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은 자기들 보기에는 굉장히 진퇴양난에 이쪽도 저쪽도 다 걸리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역으로 친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자, 하늘에서라고 왔다라고 하면은 근데 왜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하늘에서 왔으면 너희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백성들은 다 가서 세례를 받아도 그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사람에게서 왔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들이 있어요. 세례를 그때 많이 받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엘리야 같은 그 얘기를 예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 길을 닦아놨기 때문이에요. 많은 자들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맞아요.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그랬는데 그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딱 그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하고 그를 막 폄하하고 그를 하면은 백성들한테 신임을 잃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날 것 같으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땅에서 왔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지금 처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애매하니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르겠다. 이건 솔직히 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돼서 모른다. 얼마나 궁색합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무지한 거고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너무 궁색한 거고요. 그렇죠?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종교 지도자쯤 됐으면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못하겠다, 모르겠다, 이런 궁색한 변명,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함정을 파고 그 질문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한 질문에 말려들지 않겠다, 그 뜻이죠.
전 여기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들은 참 무지하다. 무지하다는 게 어떤 날러지는 인포메이션을 모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는데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한다. 위선적이다는 거예요. 위선적이다.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러니 그의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몰라보고, 그러니 믿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가장 많이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들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이 질문,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우리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게 진짜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이거야말로 가장 역겨운 일이거든요. 위선적이거든요. 그게 선인 줄 알면서도 아니라고 하는 거, 자기 이권을 때문에 하는 게, 그게 정말 위선적이거든요. 우리도 이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가식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이들의 문제점 뭐냐,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두 번째 문단, 진심으로 믿지도 않았고 참으로 믿지도 않았고 회개도 안 했다는 게 이들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이며 또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설명했어요.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포도원 아들 비유거든요.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얘야 일해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말을 맏아들은 처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예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 싫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지만 그 후에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이 예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가? 라고 물었어요. 근데 모두 다 뭐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둘째입니다. 아니, 뭐 빠른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건 뭐죠? 1차적으로는 그렇게 말만 하고 하지 않는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란 말이지. 너희들. 말만 하겠어요, 알겠어요 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나 너희들이 실소이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래, 저런 못돼 망나니 같은 놈, 이러면서 욕하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세리 창녀, 그 당시에 아주 그냥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부도덕하고 아주 돈 먹기 이런 어떤 아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욕할 때 쓰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죄인들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믿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진짜 그러면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그들 아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요한도 또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또 뉘우치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대로 지냈으나, 불순종했으나, 그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냐, 누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가 라고 물을 때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죄인 취급했던 세리와 창녀 같은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순종하는 자냐. 그리고 구원의 원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을
많이 거역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뒤늦게 뉘우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죄임을 알고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원리를 또 한 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주제를 망각하고 오만불손한 것, 이게 이들의 큰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또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자 또 다른 비유 하나를 더 들었어요. 포도원 두 아들 비유 말고 이번에도 포도원은 포도원이에요. 근데 다른 설정이에요. 한 집 주인이라고 했어요. 한 집 주인이 있어 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얼마나 그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 보면 알 수 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누가 만들었다고? 주인이. 완전히 황무지 같은 곳에서 만든 거예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라고 했다는 거는, 울타리를 두는 건 뭔가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울타리를 두르지, 지킬 게 없으면, 가치가 없으면 뭐하러 울타리를 두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많이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공을 들였는지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게 뭡니까? 어떤 열매, 소출, 결과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누가 올까봐 망대까지 세우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주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청지기 같은 개념이에요. 일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세를 준다는 것은 일한 대가를 주겠다. 열심히 내 포도농장을 잘 갖춰라 라고 하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주인이 없으면 그 땅이 자기 것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주제넘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됐어요. 포도가 이제 우리도 보면은 뭐 빠르면은 8월, 9월, 7, 8, 9, 10, 10월까지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포도가 이렇게 요즘 뭐 사시사철 나옵니다만 보통 하이라이트는 9월 또 10월, 9월이 하이라이트죠. 8월도 나오고 9월도 나오고. 자,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세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소출, 그러니까 결과물을 받으려고 주인이 오지 않고 누굴 보냈습니까?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하는 행태 보세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걸 몇 차례 더 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반복했어요. 주인이 이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을 보내지 말고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아들인 줄 알아보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잘 대해줄 거다, 고분고분하게 순종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하는 생각 좀 보세요. 아들인 거 알아봤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이야, 아들 상속자네, 이 포도농장을 받을 사람이니까 아들 죽이고 아예 포도원을 이걸 우리가 차지하자 라는 대도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이 비유를 잘 보세요. 포도원은 아니라 포도원 밖에,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밖에서 죽였어요. 아주 디테일해요. 예수님이 그런 암시까지 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들 생각에는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라고 묻자, 자기 비유인지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그런 악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악한 자들. 자기도 알아. 악한 자들 농부죠. 진멸하고, 그러니까 싹 죽인다는 거예요. 진멸 하고 포도원의 세를 잘 내는 또 다른 농부들로 맡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비유가 자기들을 향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모든 것을 조성하고 당당히 받을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 창조주이사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자까지 되는 것이죠.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종은 누구입니까? 먼저 보낸 선지자들. 그러면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맡겨준 특혜죠. 이것도 맡겨준 것도 특혜예요. 그죠? 다른 농부도 줄 수 있지만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걸 갖다가 이런 세를 맡기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니까 그것도 특혜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그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여서,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죽여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자기가 통으로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세를 받는 농부라는 것처럼 자신의 주제를 몰랐던 것,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 결정타였어요. 그들은 자신이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엄연히 있음에도, 자기가 조성한 것도 아님에도, 그 주인이 분명히 그렇게 계약을 하고 떠났음에도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함부로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고 차지하려고 한 이 폐역하고 무도한 일을 저질렀단 말이죠. 오만불선했다는 것이죠. 그 죄의 대가를 오늘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주인이 왔을 때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세를 받을 농부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도 분수를 알고, 수학 시간에 농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생들은 분수를 알고, 국어 시간에 주제를 알고 이래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43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구원을 받는데 1순위 아니 0순위 자동으로 자기들은 구원을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받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또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을 나름대로 지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은 구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어떤 굉장한 자부심 가지고 살았어. 그러나 정작 농부처럼, 그 농부들처럼 주인이 보낸 아들도 몰라보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밖에 나가서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세리와 창녀처럼 살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상대적 도덕감, 상대적 의로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만난 분들 보면요, 안 믿는데요,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자기 딴에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죄짓지 않고 함부로 남 대하지 않고 굉장히 규칙 잘 지키고, 그렇죠?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데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상대적으로 자기 나름의 그냥 의로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쟤보단 내가 나아. 유대인들이 뭘 자꾸 비교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비유했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에서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큰 소리로 떠들며 서서 외쳐 다 들으라고, 저 창녀 같고 저 세리 같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작 죄인은 얼굴도 못 들고 고개를 쳐받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 그렇게 말하는 그 의로움, 그게 아주 위선적이고 의로움에 아주 딱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보다 나아요 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상대적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를 환영하고 믿고 영접함으로 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변화의 삶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고난 중간에 중간쯤 왔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도전은 그거예요. 우리도 유대인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우리도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닐까?
이런 것을 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살펴보고 순전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아까 불렀죠, 661장 항상 진실케,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661장입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은 나랑은 상관없어, 그들 문제잖아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상대적 의로움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의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유대인 같은 모습은 없는지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무지했는데도 자신들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말만 하고 실제는 순종하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믿고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종들과 아들까지 죽이고 주인의 것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럴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